거시기하고 무엇이기라고 해도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왜냐고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예수님은 알아.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 심령에 탁 베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 그랬죠? 그럼 말씀이 말씀되어서 사는 삶이 이제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당신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빛.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함께 사는 삶은 빛이에요. 빛. 빛입니다. 세상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졌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보니까 6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67번이나.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대화도 나누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자료가 흙이란 말입니다. 흙이요. 이게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진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형상을 입으리라 그런 거예요. 입으리라. 그러죠? 입으리라. 네. 형상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이걸 잘 띄우니까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모양만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말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모양처럼 그렇게 생겼다. 그렇게 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들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거에 큰 거예요. 그게. 그러죠? 그걸 위해서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딴만 해서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서 진리에서 풍기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성품 그 자체예요. 잘 보세요. 잘 들어요. 진리에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동일하게 계시면서 똑같이, 아무리 옆에서 마귀가 저한테 관심 달라 그래도 안 줘버려. 하나님 안 줘버려. 너하고 나하고는 구름이 끼어갖고 너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치고 해도 너 못 와.
여기서 너 거기 갈 수가 없어. 이렇듯이 관심이 없다. 오직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사람만 서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 조금 더 말씀을 또 보면은 그래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그야말로 영생, 그러니까 그 생명 그 자체에서 풍기는 신령하신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사전에서 잘 한번 찾아보면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영생이라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라 그 생명 그 자체에서 풍겨내는 신령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은 하나님이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야 돼.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은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인상이 구겨진 게 아니라 얼굴이 환해져.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신 분이시다. 사람은 뭘 품고 있냐? 죄, 마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가 자꾸 뭐라고 하냐면은 죽어라. 죽어라. 뭘 죽어라? 처음에 죄의 성품 그 자체가 자꾸 부인되어져야 된다. 부인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신 분은 초기 때부터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그 자체로 그냥 이 땅에 그 모습 그대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그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성품, 생명에서 나오는 그 성품, 그거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는데 사람의,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사람의 모양 그대로 입고 오셔가지고 그 안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 그 자체란 말씀이라. 죄인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을 똑같은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분의 행사를 한번 보라고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그래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니까 도리어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악을 행한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육체는 움직였다 하면 죄의 덩어리고 썩은 송장 냄새나 풍기니까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산다 이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그러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해가 되어진가 안 되어진가 모르겠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니까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뭘 어떻게? 너는 세상의
모든 죄를 네가 스스로 짊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화목제물로 그에게 다 죄를 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거기에다가 전가시켜 가지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주겠단 말입니다. 거기에까지도 예수님이 그냥 뭐예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어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해요. 금방 말해서도 이러더라고요. 금방 말해서 현질을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 근데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는 자가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가 없으면? 누가 없으면 사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사랑. 사랑, 하나님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입니다. 예언을 하고 뭐 별별 저기 다 하고 해도 그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이 안 하는 것. 사람들이 막 그냥 아무리 막 그냥 다 칭찬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뒤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크고 하나님의 모양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하려는 것뿐이다. 다시 말하면 스님들 있지요. 스님들 보면은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지식적이고 도를 닦아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불공들이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똑똑똑똑똑똑 뜯으면서 이렇게 저기 하면 또 복에 환장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복채라고 갖추고 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잘 살아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타가 되면은, 여기 보니까 뭘 하겠다요? 거식이다. 알죠? 거식이다.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타가 되면은 거식이다. 차마 뭐라고 못하고, 여러분들하고 나오거나 알잖아. 거식이. 거식이다. 성경을 많이 보면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에 스타가 안 됐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어쩌게 저기로 해가지고 스타가 된 사람은 저 스타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저 거시기 현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거시기 현디죠. 예수님은 그래 안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 삶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거시기 하다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뭐 그걸 뭐 그러니 저러니 하려고
보면은 또 안 되니까. 자, 골로새 2장 23절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오늘 본문 내용이죠.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어떤 아무리 도를 많이 닦고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그냥 별별 저기 해서 인기가 올라간다 한다 할지라도 좀 거시기 하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 미혹이 되면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나오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괜히 미움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괜히 미움받을 수 있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아니다 그렇게 했단 말씀입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대에는 예수님은 유대 땅에 왔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니들 지금 하고 있는 그것들이 전부 다 악이다 그런단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사는 삶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때 칭찬 바꿨어요? 도리어 미움받는 데는 거예요. 배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사람은 그래서 영생일 수가 없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나는 참 요즘 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져서 근데 어쩐지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그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 만약에 다른 목사님들처럼 번질나게 돈도 교회가 많고 번질나게 교회도 크고 그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사람이 목사가 타락하고는 짐승만 또 못하더라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야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뭐 그냥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겠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좀 거시기하네. 사람이 인기가 있으면은 사람 좀 거시기하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미혹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품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어.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겉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그걸 찾으려고 생각도 마세요. 신령하신 하나님의 신령하신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사람에게서 찾아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단 마귀가 위장하여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에서 조금 설명했듯이 스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타가 되면 안 된다니까. 마귀라는 위장해 갖고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목사한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서 그걸 받아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더 애들도 나와. 사람은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일 따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나 목사가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건 똑같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빛이란 말씀입니다.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예수님 같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모양으로 나타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내 몸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려면은 나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인격 자체도 죽여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돼요. 뭐 없으면 없을수록 당신이 나오십시오. 당신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당하고 살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맨날 그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 안 나타나십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예수님 영광을 받으셨죠. 어떤 모양으로 영광을 받았는가 잘 들여다보면 돼요. 어떤 모양으로.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의 모양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잘 그려보세요. 어떤 모양이었었는가. 뭐 그림에 보면은 뭐 그냥 찬란한 옷을 입고 이쁘게 하고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그림이 보이지만은 결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양은 그야말로 이사야가 잘 설명을 했어요. 이사야가 모든 사람에게 실어버린 말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다 배척당했어. 아이고 저거 정신병이 아니요. 아이고 저거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다니네. 오직하면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이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와 진짜다 이러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아니잖아요. 다 정신병자라고 그러고 다 그 모습 그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대요. 근데 막 앞에 조금 저기 했더니 인기가 있고 스타가 되어지고 막 그러면은 어때요?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진짜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 버리면은 손은 잡아먹어야지.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잘 안 믿어주려고 그러니까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다 말씀입니다.
나는 죽으러 왔으니까 나는 죽어서 이 생명, 내가 떨어져 죽어야 많은 영생을 맺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못 깨달아.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안단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언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옮기시고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확 임하니까는 그때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 다 알게 된단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하나의 미리 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가운데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의 포도알이 되어 가지고. 그러죠? 이사야 선생이 시편 기자는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네. 이 말씀 안에 보면은 먹을 물이 없어갖고 혀가 입천장에 그냥 붙었단 말이에요. 못 먹고. 그래도 그냥 사람들 질근질근 받고 다니니까 먼지처럼 푹석푹석 한다고 말씀입니다. 누구를 긍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8절에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되 씨앗에게 각각 그 자체의 몸을 주셨다. 전혀 다른 모양새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른 모양새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신뢰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32절 내용도 그래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죄인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이후에는 신령체로 변화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 제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아 주시오. 자청해 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19절 아래 앞에 보면 그래요.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돌아다녀도 나이 먹고 늙으면 네가 네 마음대로 못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되어지면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지는 거예요. 안 살아져. 내 욕구대로 안 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너희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시온산교회당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죄악의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눈 돌릴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언가를 쌓을 필요성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내 육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성품, 그 거룩한 성품이 나오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모양이야 비록 거지 같은 모양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악에서 나온 것뿐이고 선은 일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선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라고 단언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세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그분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오시면은 그 거룩한 성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사람은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자기 것으로 삼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복음의 씨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복음을 받아 자기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살면은 사랑, 기쁨, 평안, 자비, 충성, 양선 이와 같은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또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만 할 수 있고 구하는 자에게 줄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해요? 왜 그것을 받으려고 해요? 장 목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못 받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자비로움도 하나님께 구해라 바라는 거예요. 양선도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충성, 기쁨, 사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해 계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수처럼 폭포수처럼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것을 보려고 그러니까 도리어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비로소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으로 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느냐가 결론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쭉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내가 곧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러잖아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하나의 가지일 따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골로새 2장 19절에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붙어있는 삶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삶에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감사해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품고 살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거룩한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면서 풍기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 그 인품, 그 자체, 그 형상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